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행운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또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일반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는 더욱 큰 복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달리 나쁜 결과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형편과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일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죠.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지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지라도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문 7, 8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라 하더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욥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결과는 매우 나빴습니다. 한날에 재산을 모두 잃고 종들도 모두 잃고 자식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욥의 몸뚱아리 전체에 암덩어리가 퍼지게 해서 만신창이로 만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대와 달리 결과가 엄청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성은 높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는데 기대와 달리 너무 결과가 나빴습니다. 로제타는 의대를 졸업하고 여자로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1890년 25세 미혼의 나이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조선에 입국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1년 뒤 자신과 약혼했던 윌리엄 홀이 자신을 따라서 이 조선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고 또 딸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다가 그의 남편 윌리엄 홀이 전염병에 걸려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나 없이 여자 몸으로 혼자 사역하기 힘드니까 다시 조국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가 순종하지 않고 남편 유언을 따르지 않고 미국 가서 딸을 낳고 다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구여관에서 병원을 개설해서 여성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보구여관은 이대 병원 전신이 되고 그런데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딸 이디스가 1898년 3살 나이에 이질이 걸려 죽었어요. 로제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딸 이디스가 3살에 죽었을 때는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로제타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락한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과 딸을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아들 혼자만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했지만 기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지라도 꼭 우리가 기대한 대로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고 또 젊은 나이에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꼭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직장에 들어갔을지라도 꼭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사장님을 만나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비인격적인 상사를 만나서
바늘 방석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이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직장에 들어갔어도 직장 생활이 얼마든지 고달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정해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내 신앙은 나아지지 않고 교회는 생각과 달리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경우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결과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는 것도 참기 힘든데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사태를 촉발해 나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은혜로운 소식이 들리면 좋겠건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역사의 퇴행이 일어나고 지역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안 좋은 결과를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나라의 퇴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도 부흥은커녕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그렇게 성장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판국에 어떻게 교회가 침체를 못해서 지금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 상황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서구 교회 상황을 닮아간다 할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도 기대와 달리 결과가 무척 나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고비가 됩니다. 바로 이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테스트 시간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때 바로 이런 때가 우리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게 보일 때, 예상치 않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런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왔었을 때 이런 나쁜 결과에 반발해서 하나님께 불신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자신이 평생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한날 한시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과 자식들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마저도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서 만신창이가 되는 끔찍한 재앙을 내려주신 것을 보고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불신을 표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아내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욥의 아내의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욥이 다시 자녀들을 얻고 또 재물을 얻는데 그때 누구와 사이에서 자녀들을 얻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본처와 사이에서 다시 자녀들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는 신자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당하자 믿음이 크게 실족해서 그래서 잠시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영영 떠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는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쁜 결과에 반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부였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부는 자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나쁜 결과가 왔어요. 이런 나쁜 결과를 쥐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일라를 구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서 그를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아주 큰 위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계속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9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쁜 결과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우리 일행을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팔아넘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승리를 맛봤지만 그일라 배신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구해 나갔습니다. 결과에 실망했다고 해서 막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일라 사람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배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뢰할 만했습니다. 다윗은 이것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일랏 사람들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을 만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랏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랏 사람들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될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고 그일랏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일시에 전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온 몸에 암이 퍼져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결과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내처럼 그 끔찍한 결과에 반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건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과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욥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고, 사단은 아니라고, 제가 실족할 것이라고 그쪽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줄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는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나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나쁜 보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 딱 이 세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 정복이 무척 힘들다는 나쁜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딱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 나쁜 결과가 왔었을 때, 그런 때조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10명의 정탐 같은 반응이 일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일반 신자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를 재보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거인도 높은 성도 다 허물어뜨리셔서 정복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도구로 삼을 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볼 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능히 정복하고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10명과 20세 이상 이스라엘 전부를 버리시고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 세 사람만 취하셔서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말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 100명, 1000명, 10,000명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는 어중이 떠중이 100명, 1000명이 하지 않고 선교는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교회 부흥을 이루는 것도 어중이 떠중이 1000명, 10,000명이 하지 않고 부흥의 그 밑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부흥의 불쏘시기로 쓰임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한 명입니다. 로제타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락한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결혼생활 3년 만에 남편은 전염병을 죽고 딸 이디스도 전염병 이질로 죽었어요. 남편도 로제타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유언했습니다. 로제타가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는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로제타는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 앞에 굴복하고 선교 사역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미국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제타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고 꼭 딸 이디스까지 데려가야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난관도 넉넉하게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만큼은 충분히 신뢰했어요. 로제타는 이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구회관에서 설립한 그 병원은 이대 병원 전신이 되었고 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는 나중에 고대병원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료인 양성에 힘썼고 한글 점자법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박에스더를 미국으로 보내 의사로 만들어서 여성 의료인 양성에도 힘썼고 여성과 약자들을 위한 또 치료와 병원 설립에도 힘썼습니다. 그 아들 쇼드 홀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장본이 있는데 그는 결핵치료에 아주 전념을 했습니다. 결핵치료 전문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치료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당시에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갔어요. 남편 윌리엄과 아내 로제타와 그의 딸 이디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쇼우드는 전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반발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면서 사람들도 원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하고 순결한지 아니면 너무나 얕고 가벼운지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했더니 더 큰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 많이 수월할지 몰라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매번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도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그러면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혼란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거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이래 가면서까지 내가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냐.
이런 회의가 들기 쉽습니다. 사단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와서 봐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네한테 주신 것이 뭐냐? 네가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다. 네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그리고 혹사시키기만 하고 아주 못된 분이다. 네가 그런 존재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겠냐? 때려치워라. 때려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어요. 그래, 때려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신앙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섭리에 반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정을 깨뜨리시겠어요? 배우자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그때도 변함없이 비록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 사람들 욕하면서 또 상사하고 한판 붙고 그리고 직장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게 직장 나오지 마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말씀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계속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내가 보기에도 목사가 너무 많이 부족해. 교회에 문제도 많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괴도 많이 생겨요. 그때 반발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고 또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은혜로운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때에는 물론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장점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 불평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면서 그렇게 파토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때는 극한 상황이 몰렸을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지금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실 거니까 언제라도 교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이 속으로 임의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반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런 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참혹하리만큼 비참함과 불행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어 실족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도 선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죠. 다윗은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확인하고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봇보다 더 나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너무 안 좋아. 우리 기대와 달리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나가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에봇보다 더 나은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에봇은 yes, no로만 대답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대목은 너희가 주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궁리할 필요 없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망연자실해 있지 말고 다윗이 에봇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등불을 비춰주시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제가 가야 될 길을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길을 결정할 때 빛이 되어 줄 겁니다. 오른쪽 길을 걸어야 될지 왼쪽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쪽 길을 걸어야 될지 저쪽 길을 걸어야 될지 그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따라 결정하셔야 돼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에봇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아무리 급박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하오리까? 멈춰야 하오리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것을 할까요? 그만둘까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가 나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가 나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자기 백성을 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해서 인도를 해서 순종을 했는데, 자기 인도에 순종한 자기 백성을 보호도 못한다면 그런 왕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고 무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도 물론 선한 목자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기 백성을 충분히 보호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신 왕이세요. 그러므로 책임지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13절, 1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다윗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 주셔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렇게 그들의 행보를 정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요새에도 머물렀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철통같이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 배신당의 위험에 처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물었을 때 어려운 형편이고 부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침략을 받은 동족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리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고 부하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라고 명하셨던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라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그 일날을 구했을 때 그 일날 배신 후 사울의 추격을 받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계속 주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철통같이 받았어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장 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언제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죠.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마치 양인 자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눈동자 같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광야 생활 13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함으로써 철석같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3년간의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의 믿음이 폭풍 성장을 했고, 그 결과로 30살부터 70세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할 때 그가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켜갈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중병이 걸려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쇠가 빠지는 고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불신과 또 불순종 때문에 13년 동안 그렇게 뼈를 깎는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광야 생활은 다윗에게 가장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13년간 뼈를 깎는 혹독한 고생을 하는 광야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의 기간이에요. 복된 기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혹독한 고생과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보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공급도 받았습니다. 다윗 일행 600명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과 성령을 차고 넘치게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시편 23편 5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물론 시편 23편이 꼭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일반적인 그의 생애 전체 좀 더 축소하자면 그가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요 기간에 주로 경험했던 자신의 그 추억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예요. 추억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내용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딱 맞아요. 시편 63편 내용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 이 23편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이죠? 원수의 눈앞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에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굶주려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추워 얼어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 속에 감춰진 진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최선의 인도, 최선의 보호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이름을 위해,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보호를 하세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팍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강팍한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가 눈으로 볼 때는 나쁜 결과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왜 스데반을 보호해주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그때는 왜 뒷짐지고 계셨나?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스데반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면서요.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신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목숨은 가치가 없고 영혼만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것이 최고의 죽음입니다. 순교가 최고의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교를 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지켜주셨고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영벌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보호하시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스데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스데반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순간에 돌에 맞으려고 그러면 잠깐만 내가 예수 믿은 게 잘못됐나 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그렇게 생활할 때 애기 차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산다고 하는데 나나 배우자가 병에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일찍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중병에 걸리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든 잠시 내가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해서 집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힘든 상사 만나서 직장 생활 힘들어요.
아주 까탈스러운 사장 만나서 월급도 인색하게 받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게 너무 고달파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직장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주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또는 불명예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라면 이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안식처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잠시 여러분이 고생하거나 재앙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항상 매 순간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공생의 3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전파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뒷짐지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도대체 뭘 보호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보호하고 계셨죠.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이름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최선의 인도를 하고 계셨고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떼인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쁜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인도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떼인 우리를 항상 최선의 인도를 베푸시고 최선의 보호를 하세요. 적당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대충 보호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떼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든 모르는 매 순간 그리고 매일같이 최선의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시 잠깐 나쁜 결과가 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했더니 내가 재앙을 겪었다. 엄청 고생하고 내가 도리어 위험에 빠졌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의 재료로 삼으면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로 삼으시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판단의 재료로 삼으셔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의 근거로 삼으셔야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서 자기 이름을 위해 여러분을 매 순간 최선의 인도를 하시고 최선의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는데 나쁜 결과가 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인 여러분을 매 순간 최선의 인도를 하셔서 최선의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이 혹독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